우리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빌립보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불신자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훌륭해도 땅의 것 이상 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과 모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너무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2시간 강의 내용을 1시간 동안 하고 제가 이번에 1.5세, 2세하고도 질문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대학부 모임한테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강의를 줄이고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제가 많은 걸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면서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2시간 강의할 걸 줄여서 1시간으로 내용은 같이 하고 1시간 정도만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질문식으로 대화를 좀 하면 좀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 거 하니까요, 학생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고 이제 정보를 얻고 어떤 지식을 얻는 이런 학생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학생이라기보다는 어떤 대학에 필요한 고객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생들이 교수 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도 이제는 점점 보면은 그저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저 자기 사명 다 이거로 조금 심하게 말해버리면 지식을 먼저 판다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이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교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감화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지식도 배우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사실상 복음 가진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가 지식도 전달하지만은 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도 하고 다 하죠. 하지만은 우리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복음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은 뭔가가 교수님들로부터 배우는 게 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 나갈지라도 그들은 삶 가운데 제일 영향을 어디서 받았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수님들이 모였습니다. 빨리 있으셔야 될 일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또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셔가지고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접촉하면서 영향을 주는데 이게 영향이 굉장히 커요. 교회당 하나 짓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 거니까 그 대학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지은 대학인데 우리가 다락방 한다는 이유로 그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당신 보니까 이 다락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갓 돌아온 분인데 좀 깨끗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다락방은 성경적이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내 같은 사람 필요 없다면 나는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복음 가진 거를 교수로서 학생들이 말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 그러면 너무 확실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학교에서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 교수님 한 분에게 있어서 따라오는 아이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 대학 보고만은 목사, 전도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대학 보고만은 교수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 정도입니다. 미국의 펜스테이트 보니까요, 거기에서 교수님 한 분이 하여튼만 유학 오는 사람마다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 영향이 굉장히 가는 거죠. 한 명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 따라서 여기 못 온 교수님도 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숨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렇게 모임을 시작해 놓으면 예, 다음에는 또 더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좀 더 효과 있게 잘한다면 영향이 뭐 갈 것이고 또 비록 우리는 모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또 세계대학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은 또 뭐 시절이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 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꼭 이 시점에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며 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다가 보면은 불신자 학생들이 삶이 준비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고 또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이 제대로 또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는 짧은 대학 4년 동안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게 짧게 보이지만은 사회로 나가버리면 거의 다 이제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다. 그리고 교수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여러분들은 전도로 안 가도 오는 학생 상담만 해줘도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제 뭐 꼭 예수 믿으라 고함을 안 질러도 한 명 하면 인격적으로만 대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겠냐? 전략 중 전략이 아니겠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21세기 계획 중 계획이 교수 아니겠냐? 도말할 여지가 없다 말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축복받아 버리면 학생들의 영향이 가버리죠. 여러분이 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갈등한다면 학생들이 영향을 못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큰 비밀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세계 살리는 답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학생에 영향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수님만큼 좋은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 선교사를 안 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잘 가르치면요 다 연결되고 사회로 나가니까 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이 망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이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잘 시작해 놓으시면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또 이게 효과가 크면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해 나오면서 복음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걸 누가 줄 수 있겠느냐. 물론 교회에서도 합니다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대학을 잘 몰라요. 그런 것이고요. 또 이 대학의 특징이 교회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뭔가 교회 가보면 적응이 잘 안 되는 입장이고 이 교회도 보면 대학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수님들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대지면 되겠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대학에서 어느 교수님에게 제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겠습니다. 이걸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별로 잘한 건 아니다. 학생들이 인생 사는 중에 나는 정말 영향을 정말 이 복음의 큰 답을 내가 대학 시절에 어느 교수님 안 만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교만할 이유는 아니지만은 기쁜 마음을 가질 때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지할 때는 얘기할 때 내가 목사님 만난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물론 그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인사일 수도 있으나 인사를 그래 했다는 것에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내 목사님 만나면 너무 기분 나쁜 일이라면은 진실이 알지라도 그건 나쁜 소리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에 모임하는데 내가 가보니 학생들이 우리 생애에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 만난 것을 제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조그만 이 사역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저와 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감히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만은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참 그 피곤도 없어지고 정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나는 누구의 참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교수님들 가운데 그런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은 좀 곤란하지 오히려. 난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는 어느 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교수님 나하고 전공 과목은 아니었지만 이 교수님 만나 얘기하는 중에 나는 정확하게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많은 영향을 입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싶냐 할 때 좀 삶에다 영향을 줘야 되겠고요. 학생들에게 꼭 해야 될 준비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시켜야 되겠고 뭐 교수님도 똑같은 사람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아니면 집에 가면 다 부모님들이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있을 것이지만은 너무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또 여러분이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우리가 막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학생들 만난 중에 어떤 삶을 줘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가 얘기하자면 이 복음 하나를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이다. 교수님이 복음 하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 학생들이 여러 배운 가운데 자기들 배움의 비중을 어디에 제일 많이 두는가 하면 대학에다 제일 많이 두기 때문에 또 제일 이 학생들이 이제 나누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로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뭔가 세계적인 것으로 이제 규모를 갖춰줘야 되는 것이다. 이 교수님이 조금만 대화를 통해서 됩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대학 교수님들은요 아이들하고 상담만 해도 돼요. 여기 내가 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길래 이 호텔에서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이 시간 맞춰 나오는데 여학생 둘이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상대방의 전화를 안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녹음을 시키는 순간이에요. 여학생 둘이가 한 학생이 여학생 둘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교수님 우리 뭐 제가 내가 오늘 교수님 우리 만나려고 우리가 오늘 옷도 예쁘고 입고 말이지 이렇게 폼 잡고 왔는데 교수님이 통화가 안 돼서 뭐 자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녹음을 쭉 시키더라고. 내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지나왔지요. 그렇다 말이에요. 저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기들 삶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은 막 친구처럼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말이지 친구보다 더 이렇게 중요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알겠느냐. 그리고 얘들이 이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녹음시키고 있는데 전혀 부담 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게나 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저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언제 전화 몇 번 전화번호도 어디로 해달라 뭐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녹음을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학생들에게 이런 많은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복음과 이 규모는 가르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할 뭐 얘기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을 지금 가르쳐야 될 것인가? 첫째로 규모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복음적인 삶을 그것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 되고 있는 기도. 지금 세계교회는 기도의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주면 신비주의 되는 거고요. 기도 안 하는 교수님이나 지도자가 메시지 주면은 뭔가가 메마르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수님,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사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삶의 방향은 여기서 완전 틀어져 버리거든요.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신앙 색깔이.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저거 순복음이구나. 저거 장로교구나. 이게 안 돼. 왜냐면 그 색깔을 뭐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하면 기도하는 거 보고 압니다. 벌써 막 기도할 때 보면요. 막 굉장히 딱딱하게 나오는 데서 메마르게 나오는 데 있습니다. 저건 장로교구나. 이렇게 보이는. 뭔가 기도가 말이죠. 막 좀 이렇게 막 좀 약간 씩씩거리는 식으로 나오는데, 아, 저건 순복음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 따라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대학 4년 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준비를. 그러면 전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꼭 배워져야 되고요. 이제는 대학 4년 동안에 교수님들로부터 뭘 전달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이 애들은 4년만 지나면 선교사와 같은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요. 뭐 전문 선교사는 아니라도 분명히 선교사가 맞거든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영향을 줘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봅니다. 물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지만은 교수님이 이 일을 한다면 너무 효과가 크게 난다.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뒤에요 쫙 따라붙을 겁니다. 학생들. 제가 이 얘기를 어느 의사 보고 했더니 젊은 의사가 탁 듣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만큼 열심을 내는 거 하니까 방법이 없다. 당분간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의사 하면서 제 모든 집회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떨 때는 막 섞어가면서 막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어떨 때는 정 안 되면 못 오고 저녁 집회는 반드시 오고 낮에도 어떨 때는요 병원에 뭐라고 핑계대가 또 나오고 이래 따라다니더니 이분이요 이게 딱 정립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 큰 병원 안에 내과 담당하는 사람이 3명 있는데 오는 환자에게 복음 전하고 위로해주고 메시지 했는데 요게 소문난 거예요. 이게 소문나가지고 종합병원에 오면은 어느 의사에게 가겠다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와서는 서른해가지고 배당되는 데로 가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느 의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 내과 의사가 뭐가 생긴 거예요. 시기심이. 이게 뭔데 말이야. 병원에 와서 다 같은 의사인데 말이지. 환자들이 특별한 병도 아니고 특별한 진료도 아닌데 그 딱 그 한 사람만큼 찾냐. 이래가지고는 병원 안에 말이 날 정도로. 병원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의대에 또 교수요. 근데 학생들이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요. 사회나 대학이나 다 세계에 대해서 다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이거 하나를 대학에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한 지식 말고 삶으로 전달해 보게 돼요. 이렇게 되질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게 복음하고 삶하고 안 맞아가지고 갈등하기도 하고 잘 맞게 돼 있는 건데 잘 알면. 그런데 이게 전혀 잘 안 맞아 학생들은 고민합니다. 그래 잘만 알아버리면 너무 잘 맞는 게 복음하고 삶인데 잘 몰라버리면 너무 안 맞는 게 복음하고 삶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풀리냐.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잘 아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정리가 안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보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 가면은요 신학교 가운데 유명한 신학교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든지 프린스톤이라든지 또 뭐 풀러라든지 뭐 여러 신학교도 있습니다. 뭐 트리니티라든지 리폼 디얼로지컬 세미나리라든지 뭐 유명한 학교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뛰어난 학교가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에는 누가 와 있는 거 하니까 영어 실력도 우수해야 돼요. 아주 우수해야 되고 거기에는 전부 일반 대학보다는 다른 대학을 거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로버트 콜맨 이런 사람들이 그 실전신학 부장으로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다른 파트에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날 강의 초청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좀 더 목사 아니면은 그런 다 박사 막 거의 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에 참석을 하게 되겠는데 뭐라고 강의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 들으면 이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냐 말이지. 우리 교수들을 말이지 박사들을 앉혀놓고 말이지 지금 뭐 아주 기초 지금 얘기를 하냐 뭐 지금 뭐 1 더하기 1, 2 이런 거 지금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교수님들이 가서 강의를 한 2-3시간 하면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학자가 아니고 전도자다. 전 세계 전도하는 가운데 현실 속에 있었던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보고 드리려고 왔다. 지금 현재 기독교회는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상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 불행스럽게도 기독교인이 살려내야 되는데 너무나 방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기독교인을 만나봤더니 10명 중 9명이 복음에 대한 비밀이 없다. 그게 현실이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아니면 안 가르친 거 아니냐? 아니면 가르쳤는데도 저 사람들이 못 들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수정해야 된다. 뭘 잘 모르고 있단 말이냐? 그리스도란 단어도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단어도 몰라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사역이 뭔가 그것도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역이 그럼 반대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냐? 이것도 모르고 있다. 너무나 기초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다 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12제자 이름 외워가지고 말이지 그거 뭐 하라고 합니까? 뭐 시험을 칩니까? 그거 고시패스를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읽는 걸 하나님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기초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십자가 지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 나를 누구라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물은 거거든요. 그때 예상했던 대로 전부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세례요한 선지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물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표정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가 하기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그럼 내용 분석하자면 굉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베드로 사실 도망가는데 주님 찾아와가지고 사명했잖아요. 우리가 어째서 이 자리에 앉아있냐?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대학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막 편하게 우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응용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고요. 도대체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중요한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전달돼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가지만 됐으니까. 창세기 3장이 마치 신화처럼 되어 있고요. 3장 15절이 뭐 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딱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수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나 천리교 다니는 것이나 불교 다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손해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간을 계속 다니면 나중에 온다는 문제 온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하거든요. 그리고 천리교로 계속 다니면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그거나 교회 계속 다니는 거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너무나 이 쉬운 말 같지만은요.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교회 다니나 천리교 다니나 천주교 다니나 그냥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실패는 똑같이 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부분에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인 이 사탄은 뱀을 활용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불신앙 심어서 범죄하게 만들어 저주에 빠뜨려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인간의 운명을 장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물에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하고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 이 말이 성취됐다는 말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 모르고 그냥 했겠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학적으로 잘라 말하자면 뭐냐, 절대로 지금 있는 원리 가지고는 안 된다.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 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 처녀한테 아들 낳으리니, 그 다음에 이 동정녀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 원리를 가지고는 지금 멸망받은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원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수님들은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목사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수록 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모르면 집안에 자꾸 문제가 와요. 여기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전을 할 겁니까? 야 내가 교수인데 말이지 왜 이러냐? 그러고 뭐 그러고 다닐 겁니까? 학생들 모아놓고 야 내가 망했다고 할 것입니까? 집안에 자꾸 문제 오는데 그건 내게 자꾸 와요. 빠져나올 길이었더니 안 빠져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중요한 답을 지금 못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주일날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이러면 이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거는 재창조의 원리입니다. 단어부터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복음 진지하게 하는 이런 단어 나올 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해방시켰다고 말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오늘 단판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원리로 십자가 지시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아예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리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꾸만 육신적인 거, 윤리적인 것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근본부터 먼저 얘기를 해놓지 않고 이것만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살아나신다니라. 말하자면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다 부활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원리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 아이가 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을 때 독일의 어느 학자는 생리학적으로 한 억만 분의 1 중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억만 분의 1 중에 하나 있다는 그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째서 동정녀에게 아이가 날 수 있겠냐?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남에게도 할 수 있다 이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원리를 따라 동정녀에게. 그는 왜 그러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교수님이라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가운데 숨기고 수두룩하게 영적인 문제를 안고 지금 학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딱 줘야 돼요. 그때 학생들이 생에 큰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교수님 이 얘기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교수님 보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고 말이에요. 이 교수님 뭔가 보니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가까이 왔다 보니까 자기의 가장 숨겨진 문제 이 답을 당하려고 있어요. 이 답을 안 내놓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 거야.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리스도 이 복음 쭉 얘기해 보세요. 미국 사람 뭐라 합니까? 참 좋은 복음이다. 참 좋다. 그러니까 니 믿어라. 나는 딴 거 믿을게. 이게 미국 생각입니다. 또 유럽을 갈수록 그렇습니다. 아 그거 참 성경 말씀 얘기해? 좋거든요. 그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신 참 럭키하다. 당신 행운이다. 막 믿어라. 나는 어릴 때도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나 이죽을 이란단 말이에요. 실컷 말해봐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말하는 거 하니까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진짜 부분을 못 건드린 거예요. 진짜 부분 건드리면 통하게 되겠다. 인간은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인간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 답이 되어집니다.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가는 어느 날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답을 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말 못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체험해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말하자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심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 하나가 말이죠. 귀에 먼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과학적으로. 조금만 들려요. 들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 아버지는 노름하지. 너희 아버지는 직장도 잘 안 가지. 그 아버지는 옳은 아버지가 아니다. 네 집안 이래 된 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도 이래 된 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없애버려라. 자꾸 들려놓고 그 아버지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니까 뭐라 하냐. 자꾸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그래 아버지를 죽이고 되겠냐. 자살해라. 어디 올라가면 무슨 산에 올라가면 집 안에서 거기 앉아갖고 거기 있으면 밤에 아무도 안 오거든. 자살해라. 얘가 올라가면 집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앉아 있은 게 이제 자살하고 잡혀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서 있는데 감옥서 계속 틈내가 자살해라. 얘가 귀 자꾸 들리는 거 이거 어쩐 일입니까 이게. 어떤 교도관이 장로님인데 복음이 돼 있는 장로님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영접한 겁니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물론 깨달았죠.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에 소리 딱 꺼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도 막 정신이 이제 싹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 되지 갖고는 안 되지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은 모든 분야가 대학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 전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법에서나 다른 데서 조사하는 거 보면 그거 안 맞도록 자꾸 조사를 한다고요. 저번에 그 배경임 목사를 칼로 새벽에 찔러 죽인 중에 그 배후가 누구냐 경찰에 조사하면 배후가 없습니다. 그게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탕명한 씨를 피살한 그 사람 배후가 뭐냐 배후 조사 한 마디마다 안 나오지요. 그 배후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이를 손가락 잘라 보험금 타는 그 사람이 그 무속인입니다.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수두룩합니다. 이걸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공부해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답을 줘버려야 되는데 이 복음 하나가 제대로 지금 이해를 안 되고요. 삶에 완전히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한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야기했었나 보내시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예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종교학적 차원에서 볼 때 독선적이지 사람 살리는 데면 독선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 셋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멸망을 받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거기 답 줘야 됩니다. 그래 대학에서 이게 교수님들이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요. 학생들이 있다가 상담하는 중에 갑자기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애를 좀 잘 달아보면서요. 그러면 숨은 문제 끄집어 내놓습니다. 이렇게 답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숨겨놓고 있으니까. 혹 교수님들 집안이나 장관들 집안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 집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거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우리가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것이 내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거 문제는 당신하고 상관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가 지금 복음을 약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요. 네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를 뭐랍니까 막 슬프게 해석을 해가지고 야, 니 암만 어려도 참아라.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 참아라. 그래도 참아라. 왜냐? 천국 갈 거 아니냐? 고생해도 괜찮다. 나사로 봐라. 거지 있다 천국 안 갔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무슨 뭐랍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어떤 사상을 가르쳐가지고 어딘가 모르는 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아담 때부터 여러분 지방까지 내려온 저주 문제 분명히 고개 딱 끊고 스톱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가신 거 안 한 거 천지 차이입니다.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 가문에 흐르는 문제 자녀에게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아는 순간 딱 스톱돼 버려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야, 이 보통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난 이 말이 무슨 말 알아들은 거 있지요. 전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의지 안 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옮겼느니, 나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 옮기다니, 그뭐 그냥 믿는 건데 엄청난 내려오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예 그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장난삼아라도 점치러 가보세요. 전교가 안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는 그 상대방이 가짜입니다. 가짜 점쟁입니다. 여러분 젊게 나오는 거는 생년월일을 맞춰서 낸 거예요. 제대로 그 사람 진짜 점쟁이는 귀신이 들려야 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는 순간에 딱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압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말라고 하니라 합니다. 금방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겁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아주 부분적으로 설명해서 근본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수 믿는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삶 속에다가 적응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지요. 빌리버 3대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천국 가도록. 그러니 그 축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뭘 얘기했습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아요? 40일 동안 완전히 적용시킨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살아라. 그러면 세계복음 하게 될 것이다. 이 쭉 얘기해놓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봐가면서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학생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크게 선교사를 안 나가셔도요. 자, 이제는 이게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리도록 만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의 신분과 건세가 일곱 가지 축복이 있지요. 이걸 이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죠. 이걸 기도로 꺾는 겁니다. 이러면 삶 속에서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잘 참고를 하세요. 이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락방에 오래 참석한 분들은 성도가 받는 7가지 축복 2가지 나눌 수 있죠. 신분과 권세. 그 다음에 불신자가 망하는 절대적인 코스 6가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삶 속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되지면 어떤 계획이 나오는가 하면요. 대학생이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뭐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게 딱 생깁니다. 잡으시면, 이거 진짜, 막 탁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연약하면 알면요,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 만나고 난 뒤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생애 최대 자부심이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좀 보면요, 교만할 정도로. 우리 대학생들이 교만할 정도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딱 지나가다 사람들 불쌍하다 이랍니다. 그 정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기는 호점에 아무 돈 이런 도 없으면서요. 불쌍하다 이래. 왜냐? 뭔가를 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얼마나 이 학생들 눈빛이 벌써 다릅니다. 우리 사람이 뭔가를 발견해버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명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 눈빛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대학생들이 헤매고 있다고 와서요. 자기 집안 문제, 자기 개인 문제 답 나왔지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내용 이미 이제 알고 있지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자부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언제 만나질지 모르지만은 대학이라고 하는 4년 스케줄 안에서 이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실까? 나는 안타까운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 지금 오늘날 지금 교회 저 엉터리다 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니까 그 말을 근거 잡고 나를 보고 이단을 뭐라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가 다 틀리단 말이냐. 제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애가 타서 얘기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발단이 어디서 났냐면은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월요일마다 강의인데 저를 보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막 얼마나 애가 타든지 목사님들은 한 몇백 모인데 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운동 안 한다. 그건 가짜다. 그게 교인을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말해란 말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냐면 안 되는 걸 자꾸 되는 거지 무조건 교인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리고 그때 참석해서 은혜 받았어요. 맞다. 막 할렐루야 어떤 사람 박수 치고 회개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 테이프를 평신도 속에 이제 들어간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평신도 딱 들어 맞다. 이 목사들이 이게 가짜라 이게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막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 만났을 때가 아무 문제가 아니었거든. 목사님들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메시지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지금 교수님들 모였는데 얼마나 기회 좋습니까? 두말할 때 여러분 세상 말로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나 아직까지 어느 나라인데 교수 굶어 죽었단 말을 못 들어봤어요. 암만 나라가 어려워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뭐 갈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 이런 좋은 찬스 어디 있습니까? 1, 2, 3, 4년 딱 맞춰가지고 말이에요. 과연 복음 하지만 이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이게 또 기독교 망신 다식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 좀 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는 표시 안 날수록 좋은 기도입니다. 저분이 보니까 말이죠. 그냥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저런지는 모르겠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다른 기도, 골방에들아 기도해라. 금식했거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 깨끗이 입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어디가 떠들어가지고 망신 다시기 버리거든. 별로 응답도 못 받으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지금 오늘까지 기도교를 흘러왔습니다. 또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 그건 말고 정말 표시가 없는데 뭐가 있단 말이야. 이상하게 저 교수님은 뭐 있는 거야. 막 날이 갈수록 보니까 이게 왜 있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야. 표시가 없을수록 조금 완전 생활 속에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예를 한 군데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있어요? 보니까 이 가만 보니까요 다른 비밀이 한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노예에게는 뭐가 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감옥소에 갔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보니까 뭐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세계적인 총리가 됐으나 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이 24시간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4시간 기도의 비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표신하지 않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 2장 32절 35절에 있는 대로 세상 지혜를 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확신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대학생들 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수님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말을 진실하게 해야 될지 잘 고민이 되어지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체질이 신비주의 체질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가 뭐 말하면 듣고 정리해놨다가 확인해가지고 사용하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제 체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주의는 해보려고 했지만 나는 안 돼요. 산에 가서 다른 사람 다 방언받고 난 뒤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쓰러지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굶고 기도해도 쓰러지질 않아요. 갈수록 정신이 맑아져가지고요. 안 돼요. 이게 내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나는 굉장히 나쁜 체질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체질이에요. 오히려 막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축복의 문이 막 열리는데 내 개인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이상한 거 있지. 뭔가가 잘 안 돼요 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사실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한 12년 전부터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돼요. 내가 막 정시기도 해라 뭐 해라 말은 많이 해놓고 내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 막 회개하기도 하고 혼자서 막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 7년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가 하니까요. 지금은 1시간 정도를 사람하고 얘기했거나 1시간 정도를 딴 걸 하거나 1시간 정도 메시지하고 나면 뭔가가 있지요. 문제가 오는 건 아닙니다. 뭔가 팍 빕니다 이거죠. 그럼 딱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딱 내 이게 피해서 잡혀요. 지금은 그런 체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메시지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많은 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로 표현 못하다.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전혀 참고서 없이 설교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 너무 놀라운 비밀. 이건승 목사님 따라다니면 말 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컴퓨터를 안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나오는 메시지를 전부 참고서 없이 그냥 성경책도 없이 연필로 다 쓴 겁니다. 비행기 안에 다니면서 쓰고 차 타고 다니면서 쓰고 뭐 이렇게 또 뭐 차에 뭐 옆에 다른 사람 가면 빈 시간 있으면 아무 데나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책은 전부 참고서 없이 성경 없이 성경 내 알고 있던 성경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쓸 수가 있죠. 어떨 때는 한 주간에 50편, 70편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다 이해가 안 돼. 난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엉터리인지 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러면서 건강도 뭐고 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만 좋은 시간 정해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것이 뭘 기도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고 이 내용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거든요. 응답이 오면은 현장 가서 여러 가지 응답들이 옵니다. 이 무시로. 지금 여기도 지금 기도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무시기도. 이런 기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버리면 학생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일로 지금 이게 안 되는, 이게 되지고 난 뒤에 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배 드리러 가면요. 답이 딱 나와요. 이때부터.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답이 딱 나옵니다. 이럴 때부터 이제는 합심기도 할 때는요 이게 뭐 일이 벌어져요. 합심기도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이루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만약에 특별기도 하거나 집중기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금식을 한다거나 뭐 산에 이렇게 할 때는 앞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때부터요. 그래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았을 때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위를 언제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오천노 목사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 하면 이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가 이때부터 응답받습니다. 불신자가 왜 죽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떤 보호가 지금도 이걸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신무시로 기도하는 순간에 굉장한 역사가 나요. 그러면서 조금 옛날에는 기도하려면 힘이 들어져.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땅끝까지 정이 되라는 그랬습니까? 그때 제 마음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여기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지금 저분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맞다면은 그러면 성령이 내게도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과거도 역사하지 않았었냐? 이게 내게 굉장히 힌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 머릿속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메시지 준비할 때 내가 환자를 놓기도 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실이라면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내 몸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제게는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정신무시기도 시간 순간순간적으로 그 기도하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정시 기도할 때는 굉장한 거예요. 깊이 기도해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전혀 기도에 대한 시간이 뭐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학생처럼 보이지만 기도에 굉장히 비밀을 가진 학생이고, 그냥 교수님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이 기도의 부분이 거의 다 전달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하늘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으로 한 게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군대와 주의 천사들의 작업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도망하고 깨지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시 기도할 때 긴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는 과학 중에 과학이요, 영적인 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학생들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의 다가 학생들은 기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다가. 그러면 복음은 받았지만은 자기 판단,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한계도 올 것이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배경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학문은 다 한계가 오니까. 자, 이런 비밀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문제는 전도입니다. 거의 다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거냐 이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현장을 잘 보면은, 전도 현장으로 우리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아주 쉬운 답이 나옵니다. 그게 상황과 어떤 사실과 거기에 따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보면 예를 들면은 무당촌에 들어갔다. 교수님들이 한만 전도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 어렵다 그러거든요. 무당촌이 있다 할 때는 간단하게 무당으로 있다 나온 사람 한 명 데리고 들어가보면 역사가 나버려요. 그럼 교수님 코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원래 저래가고는 힘들 것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대학이면 대학도 따라 다르고 과도 과별로 다르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상황과 사이 이게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딱 보고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다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이번에 어제 우리 대학생들, 우리 교회 대학생들 집회하는데 1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고 식사하는 순간에 우리 대학 리더가 나를 보고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함양역의 기도원 주위에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이 싹 다 박태선 천부교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이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고. 아,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몰랐댔어요. 그거 몇 번 드나들면서도 몰랐습니다. 그 뒤에 싹 다 천부교 멤버들이라네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천부교의 그 사모님 우리 교회 와 있잖아요. 데리고 왔으면 역사가 나볼 것인데 그 사람들 아직까지도요, 박태선 부인이나 그 아들들 보면 하느님처럼 떠맡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 사모님이 가고 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앉아있는데 데리고 가서 야, 뭐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박태선 부인이요, 법적으로.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살고 있다. 너희들도 이제 복음 받아라. 이기면 영향이 막 굉장히 가볼 것인데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아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제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가 나오면은 제자에 따라 시간표가 턱 나옵니다.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자꾸만 교회 오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해답을 줘버리겠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거든요.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답 나온 일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을 가지고 자꾸만 조직을 짜는 거예요. 비밀리에. 자, 이거는 말하지 말고 조직을 자꾸 짜는 겁니다. 답 나온 사람끼리만 모아놓고 조직을 자꾸 짜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대학도 어떻게 하느냐. 교수님들 가운데 정말 답 나온 사람들만 조직을 자꾸 짜는 거예요. 나쁜 조직이 아니니까. 이래가지고는 뭐 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세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요. 가장 빠른 정확한 방법이란 말이죠. 전도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교수님들 한번 가만 보시면요. 여러분 과외나 어디나 이렇게 아이들 좀 상담해보면 다 나옵니다. 아이들의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상황이 딱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딱 구축하면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차근차근하게 아마 여러분은 큰 전략 아니라도 교수님들은 아이들하고 상담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답만 줘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학생들 보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생들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자꾸 이게 많이 갑니다만, 전혀 이 부분, 전도란 부분 제가 얘기를 좀 이것만 가지고 시간적으로 한참 해야 되는데, 이번 집회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주 옛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마음속에 간증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놓고, 나이가 30 가까이 돼가려고 하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뭐냐? 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전투방위 후회랑 1년 동안 훈련. 거기는 전투 훈련만 받는데 1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를 한 거예요. 방위 가지고 전투가 안 되겠냐? 이렇게 아마 시도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산에 한 군데 뭐 대구 형선이 시도했는데 거기에 내가 걸려들은 거예요. 1년 동안 훈련 받는데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전도사고 지금 현재 학교 다니고 있고 이런데 그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있는데 뭐 정신없지 가서 훈련 받는데 뭐. 그럼 뭐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데 한 달 만에 특별하게 한 기수에 한 명 행정실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부르는 거예요. 기수에 하나씩. 거기 내가 걸렸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달 만에 훈련 받는 걸 안 받고 행정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행정부에 그러면 내가 제일 쫄병이죠. 제일 쫄병인데 내 나름대로 이 행정실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표도 안 냈습니다. 왜냐면 그 쫄병이 내가 뭐 표를 쓰면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있으면서 상황을 쭉 분석해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다 나오더라고요. 저 장교는 어디가 문제 있고 싹 나는 답 싹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는 건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를 너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안 갖고 있으니까 어렵게 봐서 그렇지. 저 장교는 어떤 문제 있고 이렇게 답이 지금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왔습니다. 한 명씩 지나치게도 이야기하게 되고 밥 먹다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답 준 거예요. 진짜 다 믿은 건 아닙니다. 되게 악질은 말고 다 교회 왔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대장님을 내가 전도했어요. 대장님 전도도 묘하게 된 거예요. 시간표가 오니까 이게 다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여름 성리학교 해야 되겠는데 휴가를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주네 휴가를. 인사계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는 대장님 피력한 거예요. 혼자서. 인사계 모르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대장님 그거 딱 보더니요.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이 그걸 보더니 웃어요. 아니 대장이 보는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굉장히 뭐랍니까? 기분 좋은 웃음을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집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총무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내가 낙심해야 돼. 날 좀 살리달라고 이제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로의 찬스 아닙니까? 휴가 갔다 오라는 거라. 휴가 마치고 오면서 내가 그 교수님, 우리 그 대장님에게 맞는 책자를 쭉 하면서 이 대장 보고 메시지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심부름한 자 설명하는 참에서 답을. 그분 예수 영접했습니다. 완전 내하고 친구처럼 된 거지. 이런 내 별명이 군대에서 뭐냐? 스타였습니다. 대장 가지고 왔다 갔다 놀고. 대장이 자꾸 날 부르니까. 그러다 또 뭔 일이 벌어지냐? 전 부대 행동 중에 나는 연료가 됐습니다. 행정실에 있고 대장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연료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부가라죠. 저거는 뭐, 저거 뭐 이렇게 하게 하는. 위에서 전통이 내려와서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연병장에 다 모여가 수요일 날 오전에는 정신교육을 해라. 한 명도 빠짐없이 할 땐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저도 같이 참석한 거예요. 앉아있, 다 군인들 몇 천 명이 앉아있는데, 정신교육을 누가 하는데, 정신교육 담당하는 장교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 한 시간 하고 나니까. 오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 이 장교가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주는 거 말하고 싶은 사람 해봐라. 그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안 한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던 전도사 한 명이요.
김대룡 전도사라고 하면 지금 목사 되고 이분이 날 보고 자꾸 유도사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나간다 하면서 했는데 자꾸 날 보고 나가라네. 그러나 안 나간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반 거요. 나가라는 걸 그렇게 날 보고 나와 이라는 거지. 이래가지고 꼼짝없이 준비도 없이 잡혀 나갔네. 나하고는 말해라는 거라. 뭘 말해라는 거야. 재미난 말 하라는 거야. 이때 성령께서 제가 딱 여기서 맞다. 이때 아니냐. 그래서 내 신앙 고백 비슷한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아주 재밌게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쫙 한 거예요. 5분만 하고 들어가라 했거든요. 15분 했어요. 15분. 이게 웬일입니까? 연병장 조용하게 된 거지. 어떤 사람 놀래가지고 전마저기 방향이 아깝다. 어떤 사람 자기들끼리 그냥 이 역사에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요일마다 분리난 거야. 내가 교회가 따로 없어. 3,000명 교인이라. 구인들 그 방위병 3,000명 모았는데 수요일마다 나서네. 오전에 내가 이제 오전 좀 수요일 되면 이제 생각하면 오늘 뭐 이럴 거가 이제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행복한 고민을 완전히 복음 운동하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우리가 잘못 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뿌리부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답만 좀 아주 쉬운 것이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좀 세 가지를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직업관을 심어줘야 우리 대학 집회 때 얘기했습니다. 대학 졸업에 나가기 전에 복음이 뭐며 전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를 빨리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게 복음합니다. 대학에서 밖에 나가기 전에 나가면 이제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교수님이 돼가지고 쉽지 밖에 나가봐서 죽습니다. 뭐 그래도요 교수님들은 행복합니다. 밖에 지금 할지 완전 사기꾼들이 사기 대결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다는 이거는 너무 그냥 직업적으로 축복받은 것이네. 어떤 여러분은 이해 못할지도 모릅니다. 밖에 나보고 나는 한심스러운 거 있지요. 세상 쳐다보고 그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복음만 준비돼가지고 아이가 나가면 이 못 이기는 거예요. 나가지를 뭘 해도 좋다. 전문화시키라. 한계를 확실하게 해라. 전문화시키라.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세계화시키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세계적으로 조용조용히 학교 안으로 조직을 만들어 나가라. 제자화입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경제 속에 복음을 심어라. 경제화입니다. 완전히 흑암 속에 빠진 정치 속에 복음을 심어라. 정치화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학원 복음합니다. 꼭 명심해라. 대학만이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모든 것들 직업관을 바라기 심어야 됩니다. 결혼관을 몇 가지만 심어주면 되니까요. 결혼, 이 직업관 속에 모든 사회생활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부터 발견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대한 계획은 뭔가?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답이 금방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는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실제적인 세미나도 듣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관을 알게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로컬 처치가 있고 이것 말고 이제는 전 세계교회를 내려다보는 파라처치 이 두 가지 사상 가지고 대학생들은 움직여야 된다. 그럼 앞으로 사회에 나와야 된다. 유광수 목사님 교인 뺏어가니까 저기 이단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사상인가? 로컬 사상입니다. 한 지역 자기 교회만 생각합니다. 또 저 김중권 박사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말이야 전도도 안 하면서 말이야 교인들 자기 교회 등록하면 자기 재산처럼 말이야 먹고 뭐 싸우고 말이야.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파라처치 사상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융합이 되어야만 대학은 주로 파라철치사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잘 맞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입니다. 그래 교회관, 교란관, 직업관만 바로 심어주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되는 것이다. 이걸 어디서 영향을 받아야 되겠냐? 대학에서. 누굴 통해 받으면 가장 좋겠냐?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서 응용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학문도 이거 다 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길도 다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는 이런 답이 나와줘서 몇 가지 준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제는 전도 운동을 준비시켜야 돼요. 이거는 주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럼 전도 운동이란 말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전도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교수님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 골로새 4장 1절 18절 마게도냐 교회, 로마서 16장 1절 20절 가장 강력한 로마 복음,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계시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요 교수님들이 자꾸만 전달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여러분 좀 힘들지만 시간 내가지고 좀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좀 우리 쪽으로 말하면 훈련도 받으시고, 좀 여러분 쪽으로 말하면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훈련들이 합숙 팀사역 쭉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뭐냐, 대학생들이 이제 답을 줘야 됩니다. 전도운동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안 그러면 재앙받는단 말이에요. 전도운동 안 일으키면 재앙시대 옵니다. 앞으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재앙시대 옵니다. 복음대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길 돈 벌어서 막이냐, 이제는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해. 이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복음의 확실한 내용, 여러분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답,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 살 수 있는 전도의 비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성경적으로 가지고 시대적인 복음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제자운동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 첫째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국말로는 거루터기입니다. 대학 안에 숨겨져 있고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거루터기를 찾아내라. 왜냐? 기존 세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약 집단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발을 했더니, 저는 학생들을 마약하면 절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고발했더니 검찰도 조사를 하냐, 공무원이 그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왜 편 들어줬냐, 뭐 때문에 물어봤어요. 마약하는 사람. 처음부터 당신 뭐라 했냐, 당신 이거 잘못하면 무고로 당한다 이라더라. 그게 말이 되느냐. 간첩 신고했는데 간첩이 아니다, 다행이지. 응?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어절주면 고급 공무원, 최고급 공무원이 그럽니다. 그래서 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릇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을 전 세계로 펴는 것이다. 이걸 아이들에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대로 훈련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는 졸업 이후입니다. 졸업 이후에 전부 교수님들 중심으로 얘들이요, 전도 후원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강 훈련받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대학 졸업한과 동시에 그냥 동문이지, 그거로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러지 말고 졸업 이후에 이 학생들이 교수님들 영향받아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대학 살림 운동이 졸업 이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졸업 되면 다 끝나버리니까요.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중심으로 전 한국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 전략이 서도록, 전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삶을 도와주는 미션홈 전략이 서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입니다.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크고 너무 망해가고 있습니다. 꼭 부탁하세요. 대학생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 정보를 내보내기도 하고 전 일꾼들을 모으는 이런, 특히 이 자료 주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잘 참고하시면은 이제 세계 문을 열고 나가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기초가 있으면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들 여러분들이요, 교수님들이 좀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한 비밀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한 비밀 두 번째는 탈무드입니다. 이 규모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게 세계 정복했거든요. 나라 찾은 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50년 만에 또 정복했습니다. 교수님들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진짜를 잘 깨달아 버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금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가만 놔둬 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이런 전부 이걸 복음과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로, 이 지구상에 전부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 하니까 영적인 메시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메시지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아카데미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 교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보시고,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만 전달시켜도 아마 큰 영향이 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렵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잘 못해가 전달한 거죠.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진짜 당연하다, 특별한 지식이 아니다, 이게 당연하다,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을 말 안 했을 뿐이고요, 준비를 안 시킬 뿐이지 하면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인이 제 아닙니까? 제같이 배경이 없는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시작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을 부르시고 중요한 시간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 세계 영적인 운동이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며 참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정인들로 세워질 줄 확신하오니 이번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은 주의 종들, 특히 우리 대학 교수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